여러분들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바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난히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악, 연약함, 자격 없음, 낮은 위치를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바울은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에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질 때 그 사람들의 겉옷을 들어주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고 감옥을 보내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제 주님께서 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제자니까 이 아나니아도 보통 인물은 아니겠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과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과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공동체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또 심지어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는요, 현재를 묵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영화를 봤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잘 나가던 은행가 앤디가 이제 아내와 또 그녀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 20년 동안 작은 망치 하나로 막 감옥 벽을 파내고 탈출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감옥이 이제 주요 배경이다 보니까 이 영화에는 이제 수많은 범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자신의 형량을 끝내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이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 범죄자 기록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는 이 노인은요, 무려 감옥에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50년이라는 세월에 이제 그 감옥에 산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세상 속에 나와서 뭐 마트에서도 일해보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50년의 시간 동안 익숙해진 그의 과거의 삶이 그가 오히려 자유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과거에 매여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으로 영화의 한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는데요. 빨리 넘겨주시고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자유를 누려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이것보다 더한 그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요. 회심 직후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강요로 가서 한 3년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개인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을 때 여전히 공동체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공동체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사역의 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뭐 쏘와 어쩌라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믿지 아니할 때에 했던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핑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바울의 고백은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빨간색을 좀 강조하면서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 오래 참았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놀라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죄인이었다, 나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본이 된다는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비방자요, 폭행자요,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소망 없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그 과거의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오래 참고 받아주셨으니 나 또한 그런 자들에게, 과거의 매인 자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오래 참으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폭군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음란한 자였습니다. 아멘. 정직하시네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찬양, 이런 예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이었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그 과거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그랬는데 너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과거가 나를 묶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묶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콜링을 받았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저의 과거가 저를 묶더라고요. 야,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 안에, 제 안에 그 과거의 제 수치심, 부끄러움들이 저를 정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이것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고, 내가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아니 너가? 아니 저런 애가?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저는 3년이란 시간 동안 부모님도 친구도 그 당시에 남자친구에게도 콜링을 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내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너를 덮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내 죄보다 풍성하고 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거가 나를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가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너무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신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수치와 나의 제약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되게 조용히 아무에게도 눈에 안 띄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했는데, 그때 바울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공동체에 어떤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바울을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저의 자격 없음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멘.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건진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망과 죽음의 삶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야, 너 이제 옛날 일 그만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더 이상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망에서 건진받았고 어떤 각오도 너의 삶을 묶을 수 없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달아서 내 아이에게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고백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요, 사실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서 함께할 동력자를 세우는 삶입니다. 저도 지난 3년의 모든 사역이 동력자를 세우는 사역이었거든요. 같은 영적 DNA를 가진 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그 특정, 그러니까 여러 명에게 아니면 여러 교회에게 전한 편지가 아니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디모데 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력자가 아니라 영혼을 맡아서 키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나서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에 동행시키는데요. 당시에 디모데는 이제 어렸지만 믿음이 깊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데려다가 제자로 삼고 모든 사역에 함께 하게 하고요. 또 이제 에베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애정과 비전이 깊었던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은 그 중요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거짓 교훈을 막고 교회를 세우도록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마지막 사명을 향해 떠납니다. 그의 눈은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떠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한 에베소의 시간이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했지만 바울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를 통과해서 복음이 닿지 않는 모든 민족과 땅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복음을 전한 최고의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지만 그들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관계는 또한 복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전한 편지라면 디모데 후서는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걸로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애 마지막 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한 그리움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죄인이 왔을 때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공동체 안에 사탄이 가져간 영혼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과거의 잘못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홀로 남겨진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으로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과거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을 그 과거에 묶어 두지는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지만 오래 참으시고 넘치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출의 그 마지막 장면, 앤디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마침내 이렇게 외치거든요.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I'm finally free 이라고 외치는데 이 자유의 기쁨, 이 자유의 비를 맞는 이 장면이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요, 정말 영화 중에 최고의 장면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비,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I'm finally free라고 외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까닭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준 까닭은 뭐라고요?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그래서 뉴욕의 청년들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과거의 삶에 매여 헤매는 자들이 이곳을 만약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남겨져 있다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요,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서로가 서로의 영적 동력자로 세워지면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도 이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신 까닭, 내게 긍휼을 주신 까닭, 우리 공동체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정말 죽을 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방황했고요, 실패했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디모데는 부족한 제자였지만 바울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저에게 들려졌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죄는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주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뉴욕과 열방을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